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절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근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한편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그날이 아닌가 두렵기까지 한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웠던 거 아닌가 하는 궁금함과 두려움을 함께 표현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제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엔티세마이트, 엔티이스라엘, 그 다음에 프로하마스, 프로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전 세계 대학가를 강타했던 한 운동이 어떻게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꼭 경각하고 껴야 될 기별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엔티세마이트 운동이나 프로하마스 운동은 기독교 마살의 신호탄이다 하는 묵직한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2024년 우리 시카고에 있는 돔스데이 클럭에서 이제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 파멸의 시간을 예견했지만은 그 이후에 지난 4월과 5월 달에는 여러분과 같이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옥 시간에 침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일들이 굉장히 꼭 돌아봐야 될 일들이긴 했지만은 조금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일들이라서 그렇게 좀 뒤로 미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미혹이 관영한 이 교회 안에서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또 어떻게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깝게 밀접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심도 깊게 별미로 다뤄보느라고 지난 4월과 5월은 재림의 나팔소리를 좀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왜 이렇게 계시록을 그렇게 오래오래 하려고 이게 한 절 한 절 하다가 언제 다 볼 거냐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내용의 예언의 어떤 것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말씀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 분들이 이렇게 텍스트나 아니면 또 이렇게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댓글에 여러 말씀들 올려주실 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댓글에 대답은 해드리지 않지만은 대답은 안 해드려도 그걸 이렇게 일일이 안 해드려도 제가 다 보고 기도 요청하신 분들의 기도도 드리고 또 여러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표현에 깊이 감사하는 또 은혜에 이런 감사하는 시간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로 지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저희들과 같이 마음을 합동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또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그냥 그거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따뜻한 마음 쓰심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절의 이야기를 또 오늘은 재림의 나팔소리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길이 깜깜합니다. 정말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두렵고 정말 황망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상을 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일들은 정말 황망한 일들 뿐입니다. 여러 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그냥 전대미문의 홍수 소식이 들려와서 이제는 그런 게 나가면 몇십 명, 몇백 명이 죽는 것은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전쟁의 소식이나 또 여러 소식들이 마음을 굉장히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때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바보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볼 그 시기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 생각하고 우리 실제 몸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머리를 들고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쓰셔야 될 때가 됐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는 4월과 5월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4월 달에 4월 8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계적인 세계인들에게 그야말로 상당히 비상한 날이 있었죠. 개기일식. 그래가지고 개기일식 오니까 이거 마지막이 가깝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교회들 뭐 난리 나서 미국에서 소식 나가면 한국은 바로 전달되잖아요. 개기일식 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 재림의 징조다. 재림이 지금 가까웠다. 재림의 사인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니느웨를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니느웨를 위해서 이렇게 40일의 개연을 줬는데 이제 4월 8일 날 지금 이 개기일식이 지나가는 미국의 길들이 그 안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17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막 40일 주는 경고야 막 이러면서 대단했어요. 미국 교회들 막 재림의 징조다. 임박했다. 미국의 운명, 한국의 운명, 심판이 임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막 이렇게 7개 도시 지나가는 멕시코로부터 지나가는 일식의 시간들 얘기해서 가장 길었고 이 지구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24년에도 또 오레곤주를 우리가 되게 시간이 지나갔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는 정말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돼요. 제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4월 8일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언급하지 않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다들 지금 난리인데 왜 이 말을 안 하시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징조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은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막 성경 여기저기 여호수아 때 이렇게 아헬론 골짜기에 있었던 일, 또 무슨 성경에 여러 일식이 있었는데 재앙이 온다는 징조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해달별을 만드실 때 징조를 주실 때 해달별을 만들 때는 징조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가 하늘 이런 그 천기의 운행에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징조 가운데 이것이 징조가 되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정한 천연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식이다 이런 것들은 순리에 따른 법칙에 따르는 것이에요. 이번에 일식도 매 375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375년 만에 한 번 거기를 지나가는 일식을 보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막 신기한 일이니까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죠. 그러나 이것이 징조는 아니죠. 징조가 되려면 어떤 거냐. 일종의 순환이 있을 때 그 순환을 여기 성경대로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해가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일은 일식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해를 붙들어 놓은 시간. 히스기야 임금 때 일장기를 뒤로 지나가게 했던 이런 것들도 그건 천연의 순리한 법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빽해달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너 괜찮아 죽지 않아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 그 일장표가 앞으로 15도 나가라 했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가던 길을 가는 거는 그게 어려워요. 뒤로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15도를 뒤로 돌렸으면 약 40여 분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식이 예를 들면 해가 느닷없이 가다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달이 막 꽉 달려와가지고 막았다. 그럼 징조가 되잖아. 이건 징조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징조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건 다 뭐냐면은 이게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비옥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때 성경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과연 그러한가 하고 따져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이건 성경적 징조가 아니고요. 이건 천연의 순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보 1장에 보면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1장 18절에 여기에 보면은 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그러므로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록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경 예언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천연의 그런 순환의 법칙을 통해서도 예수님 재림 가깝다 이렇게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니?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가깝다고 하는 것이니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가깝다, 재림이 가깝다는 말을 얘기하니까 저는 기뻐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말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하셔도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니까 저는 즐겁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살피는 여러분들과 살피는 목사로서 이것이 예언의 한 부분인 징조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4월 달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데 배후에 이란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300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 쐈지만 98%, 97%를 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란이 공격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이렇게 좀 실패처럼 돌아가자 갑자기 미국의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하마스를 색출해내는 그런 전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 대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엔티-이스라엘, 엔티-세마이트나 똑같은 말이지만 예전에는 엔티-세마이트였어요. 언제? 2020년 여기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을 때는 엔티-세마이트라 하고 안티파 운동이 일어났는데 또 BLM이라 블랙 라이프 마터. 근데 이번에는 엔티-이스라엘이라는 슬로건으로 이게 살짝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틴을 지원하는 사람들, 하마스 지원하는 이것이 미국의 대학가에서 그냥 동부, 서부, 이런 데 난리 나면서 그냥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또 아이비리그 있죠. 동부의 아이리그에서. 그 다음에 또 아이비리그뿐만 아니라 텍사스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또 놀랍게 이게 막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 배우가 있다. 그럼 누구냐? 세계적인 거부 조지 소로스다. 재밌는 일은 조지 소로스로 뒤로 올라가면 어디나 유대교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다. 말 그대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의 대학들이 이러는 거고 정신없는 일을 왜 하고 있니? 이런 거죠. 아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그 엄청난 잔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데모 안 하더니 그 사람들을 색출한다고 이스라엘에 공격하니까 데모 하지 말라고. 이게 미친 짓이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대학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 학생들은 강의실에도 못 들어가고 맞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뉴욕의 콜롬비아죠. 대학에 있는 건물을 점령하고 들어가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강경 대응을 해가지고 이 주동자들 또 여기 극렬한 분자들을 다 색출해 나가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멎었죠. 그러나 이것이 멎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또 어떤 일이 되냐면 조지 워싱턴 그 동상에다가 팔레스타인 깃발을 뒤집어가지고 이런 일, 이 굉장히 마치 그냥 무정부 상태를 가져오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오토존, 무정부전이에요. 자치존을 허락해달라고 이런 일까지 해가는, 마치 20년대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그 시애틀 쪽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거기에 오토존이 있었죠. 우리 자치존 만들어가지고 아주 폭력과 그냥 그 엄청난 살상 이런 일들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아주 무정부 상태를 가져왔던 그와 방불한 일이 일어날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 운동이 그냥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또 난리 나면 또 교회가 또 가만 안 있잖아요. 특별히 세대주의가 이제 또 임자 만난 거지. 하마스 공격할 때 곡가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쩌고 아마겟돈 간다. 아니면 제3성전 된다. 이랬더니 이제 또 이거 나가니까 봐라.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면 섭리로 이제 이 사람들이 공격한다.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주 미혹의 영이 관영한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뭐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는 꼭 항상 보면 교회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해가지고 밖으로 펼쳐나가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는 그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의 분명히 주기서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지나간 일 가운데 이 운동만큼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거에 대해서 치명적 위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이 운동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 엔티 이스라엘, 엔티세마이트라고 하는 이 운동이 그 성서적 그 배경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 가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는 바람에 그때로부터 시작한 것이 역사적으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아랍과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또 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구약에도 애굽이 이게 하다가 무슨 예수님 거절하고 신약 때는 또 와가지고 또 신약 이후에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또 아랍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그런가 하면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영국의 벨포우 선언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동 통치를 한다든지, 또 48년에 이스라엘이 이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고 팔레스틴은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전쟁에 그게 6.1 전쟁이다. 무슨 1차, 2차, 3차, 이번에 5차 6.1 전쟁 6년 전쟁이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번에 이거 5차 중동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6차 중동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난리 치면서 이런 일까지 또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걸 풀어 헤치려고 하는 거예요. 엔티세마이트 운동은 바로 그런 데서 찾아야 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는 성경으로 반드시 그 답을 찾아봐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번에 이런 엔티 이스라엘 운동은 성경에서 그 역사와 근거를 찾아보는데 왜 그런지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냥 세계인을 떠들썩하게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 답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같이 이 어수선한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다시 자세히 살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여기 성경 계시록 12장에는 특별히 성경 속에 아주 우주적 스펙터클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주 보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와 이 땅과 역사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먼 과거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를 아주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은 에피소드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게 양방향 에피소드에 하늘에서 있는 일이 있고 땅에서 있는 일이고 서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일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발견해 주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지구의 운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답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1절부터 17절을 제가 그냥 읽고 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계시록을 할 때 여기 볼 거니까 그때는 자세하게 여러분 보실 거예요. 하늘에 이적이 있다. 이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이 뭘 하느냐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해산하려고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이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붉은 용이 있더라. 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7머리 10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7머리 10뿔. 그런데 이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의 부하들을 땅에다 번져갖고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여자가 남자를 해산하면 남자를 죽이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풀어야 될 게 용은 여러분 이제 다 사단인 거 알죠? 이 밑에 답이 나오지만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누구냐 이거 그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답을 탁 찾으면 되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계시록 19장 예수님. 네,
답이 나오죠. 성경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단 말은 예수님을 해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신원인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 아이는 바로 메시아구나. 아하,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사단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구나. 근데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니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에피소드가 시작했고, 하늘에 있는 광경이,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일이 있더라. 하늘에는 지금 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용의 이야기. 그 다음에 땅에는 여인의 이야기. 그러더니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여인이 아이를 낳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 이야기. 그 장면이 하늘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 하늘로 바뀌는데 보세요. 어떻게 되냐.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 여자는. 그런 다음에 여기 하늘에 뭐가 있더라?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배경의 에피소드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늘 전쟁에서 누가 패배하느냐? 용이 졌어요. 그래서 이기지 못해서 다시는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땅으로 어떻게 내어 쫓기더라. 와우. 그러니까 이게 좀 근심스러운 일이 벌어졌네. 하늘에 용이 막 사단이 있었는데 용이 나와. 용은 누구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사단과 그 사자들도 쫓겨나.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사단이 하늘에 있었어요. 사단의 부하들도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다가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완전히 사단을 땅으로 내어 쫓겨서 다시는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하늘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우리들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에 가면 이런 또 교회들도 있어요. 성도들을 바라면 지금 말이야 그래 살아 됐냐, 그래 믿어 되겠느냐, 때가 어느 때인데 당신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구원을 할까 말까 심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되냐? 왜요? 사단이 하늘에서 당신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라.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시는 사단이 하늘에 없대요. 근데 무슨 하늘에 사단이 고소합니까? 이런 가르침은 거짓말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여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이유가 설명돼. 그 이유는 뭐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즉 남자는 예수님의 메시아,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정확하게 보겠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이제 이스라엘의 용도 변경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지라 핍박을 하더래요. 근데 여자가 아까는 하나님이 양육했다고 그래. 이번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의 곳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숨어 지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랬는데 뱀이 여자를 끝까지 죽이려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니까 죽이려고 물로 토해내버렸는데 광야에 있다 그랬으니까 물로 토해내버렸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이 용의 입에서 이 여자를 불을 달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의 존재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자가 남은 자손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용이 그 여자에게 여자를 없애려고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가 남긴 남은 자손을 어떻게 하더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스펙터클이죠. 그 마지막 싸우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마지막 싸움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경배해라.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리고 경배 안 해? 그럼 짐승에 표를 줘가지고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 그 매매를 못하니까 매매를 못하면 죽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이 용이 계속해서 여자를
없애려고 계속해서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사건이 여기 계시록 12장에 중심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핍박하는 이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 용이 미혹하든지 핍박하는 일을 미혹하는 자. 그러려면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의 존재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할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재림의 서국의 그 마지막 이런 심판 부분 할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여자의 신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또 이 시간이니까 잠깐 또 여러분 성경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년에 몇 번씩 읽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또 도셔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잠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뭐한 여자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한 여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단 말은 그 아이가 누구라? 메시아잖아. 남자 예수님. 메시아를 낳으려고 했다.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창세기 3장 15절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하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뱀인 뱀에게 여자애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간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상했단 말은 사단을 완전히 끝장낸다는 거고, 그런데 사단도 힘이 있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발꿈치는 물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강하면 예수님의 발꿈치. 이게 머리가 맞으면 죽지만 발꿈치 상해서 죽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경에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누구의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메시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이란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 아들의 모습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족속으로 말씀하신 그 유다 족속들을 의미하죠. 즉 메시아를 이 땅에 이렇게 해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메시아를 출생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교회를 의미해도 돼요. 구약교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시온의 딸,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온의 딸. 또 우리 주님께서 내 어미면 여자로 표현한 걸 많이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입었느냐? 해를 입었다 그러네. 그럼 해는 뭘 의미하나? 봐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보면. 누가복음 1장 7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가랴란 말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류를 인함이라. 이로써 돈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사망과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햇빛이 비쳐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돋는 태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돋는 해다. 구원을 위해서 돋는 해다. 말라기 4장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올라와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뭘 입었어요? 해를 입었다. 그러면 해가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입었단 말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입지? 여기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서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으로 뭐 한 거예요? 옷 입었다. 즉 거듭났다 이 말이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입혀져요? 예수님을 입혀준대. 예수님이 뭐예요? 영생의 옷이요. 구원의 옷. 이거를 답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다.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니 의의 겉옷이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가.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영생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해를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뭘 입는 거예요? 의를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야 돼. 누구조차도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백성들이 오실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로마서 여기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 들어봤죠? 여자. 근데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받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는 이들만 구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자가 뭘 이렇게 밟았냐면 달을 밟았다 그러는데 성경 참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재밌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 달이 뜹니다. 중천 하늘에 밤하늘에 달이 뜨면 여러분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못 내잖아요. 거기 달이 있다는 말은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만 반사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 89편 36, 37절에 후손이 장각 우이는 해같이 내 앞에 빛나는데 궁창에 하늘에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뭐냐? 달이다. 하늘에 증인이 있대요. 달인 증인이랍니다. 달은 뭐의 증인이에요? 해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창 확실한 증인 달을 밟았다는 말은 태양을 뭐하는 이걸 근거로 삼아요? 증거하고 태양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예수님의 증인인 구약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여기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들이 뭘 밟았느냐? 그 여인이 달을 밟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 여인이 반석이잖아요. 달을 밟았으니까. 그 여인의 기반이 되는 터는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뭐라 하겠는가?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잖아. 그 구약이 뭐니? 구약이 뭐야? 구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밟았다는 말은 성경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과 삶을 근거로 삼은 백성들이 여자입니다. 구약의 백성의 여자. 그런데 여기에 또 예수님이 직접 또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이제 이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가졌는데 이제 여기 이 증인들이 구약 백성에서 이제 새 증인들이 탄생합니다. 그 증인들은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이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은 여기 구약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예수님을 가리킨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했다? 봤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봤고 지금 부활해서 나타나신 걸 봤으니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됐다는 것을 너희는 봤잖아. 너희는 눈으로 봤잖아. 너희 삶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뭐가 된다?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이제부터는 이들을 이 12 제자를 중심으로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건 뭐예요? 신약교회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누구냐? 오실 메시아의 증인들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증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증인이란 이들의 증인은 여기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이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베드로서에 있는 이 증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증거해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완전히 이 백성들에게 뭘 낼 수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선지자의 영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증거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런 일들을 임할 것인가를 증거해줬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약의 여인은 누구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증인이죠. 즉 뭐예요?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증거들을 이뤘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에서 이루셨던 그 모든 이 십자가 고난의 증거, 그 다음에 부활의 증거,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그 모든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땅끝까지 나눠주는 중보의 증거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너희가 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새로운 증거들을, 새로운 증인들이 탄생한 거예요. 같은 증거, 즉 이루어질 것을 증인한 증인이고 예언한 증인들이고, 하나는 뭔 증인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달이 있고 여기 달의 말씀이 바로 달이었다면 그 말씀은 성취돼야 되잖아요. 성취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뭐예요? 증인들이죠. 근데 여기에 12별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뭘 의미하느냐? 교회 사자들, 즉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백성들,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증인들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너는 내 증인이란 그 증인들이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젠 신약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예수님의 여자로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이 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해산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증인한 메시아의 증인이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우리들의 이렇게 이 증거를 나눌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를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막 나오는다 보면은 어떤 때 제가 잠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안 나오고 이렇게 약간 좀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라 하시고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말씀 주시면서 베드로전서 여기에 어떤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구약 백성들에서 신약 백성으로 이 내용이 옮겨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0절에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의 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즉 십자가에도 희생이죠. 그러면서 부활을 미리 증거하여, 예언이죠.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까지는 어디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그 다음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때 이 베드로가 말한 너희는 누굽니까? 신약 백성들이죠. 이건 뭐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교회 너희들에게 고하는 것이요 천사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기 말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요,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는 이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고, 그들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전부 다 답이 나온 거예요. 야, 여기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메시아를 해산하는 여인이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삶의 근거와 기초요. 모든 것들 가르침의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의 증거,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때는 구약 백성이요. 신약에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증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에게부터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아의 증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제사장 백성, 구약 백성, 제사장, 신약은 우리들이 제사장 백성. 사단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한 거죠. 유다 족속, 그들을 미워한 거죠. 보시죠. 사단은 누구를 미워하느냐? 완전히 이 첫 번째 1절로 5절에 나오는 한 여자.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미워해. 그래서 미워해서 없애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그 계보를 통해서 유다 족속 그 안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것이요.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핍박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 하나님 말씀 7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여자를 핍박한 세력인데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자로 화산된 나라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린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참 복된 여기 권면의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어떻게 하면 이게 더럽히면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60년 만에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런 다음에 사단은 또 다른 역사를 하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곰 같은 나라로 의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곰 같은 나라가 나와가지고 유다 족속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라는 없어도 좋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서에 나와 있죠. 유다 족속은 남녀노유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살하라. 그러다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그 백성을 저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둬. 그래서 이 곰 같은 짐승이 표범으로 온 헬라한테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죠. 근데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사상으로 당시를 막 쫙 이러면서 메시아 사상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유다 민족 좋다. 흩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메시아 사상, 즉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속죄 제사를 못하게 하고 돼지를 드리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헬라가 그렇게 이 유대의 사상을 없애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헬라도 역시 누구한테 망해요? 다음 짐승에 망해. 로마한테 망하죠. 로마는 드디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여자를 낳으려고 하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핍박하고 남자를 낳았더니 여자를 어떻게 또 핍박하더라. 이게 두 번째 단계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단이 이렇게 짐승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게 했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쫓겨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되는 거죠. 십자가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여기에 6절. 거기서 사단의 핍박이 끝나는 거? 아니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이유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핍박하니까.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유는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새로운 신약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1260일 동안 양육하더라. 양육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내가 쫓기는 것을 보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또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핍박하더라. 사단은 핍박하는 기간을 말할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였다. 자, 이렇게 보니까 사단은 이제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님의 증인들을 핍박합니다. 자, 보시죠. 구약 백성이었던 이 여인이 메시아를 해산하는 걸 핍박할 때는 사자로, 곰으로, 표범으로, 무서운 짐승으로 핍박을 했는데 사단이 그려 끝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하는지라 핍박하다. 어떻게 핍박했느냐? 그게 계시록 13장 얘기예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신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기독교죠. 그런데 그 짐승의 이름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사자, 몸은 표범, 발은 곰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서운 10뿔 가진.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네 짐승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특징들만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네 짐승들의 숫자를 보면은 머리가 7이에요. 그 다음에 뿔이 10개, 7머리 10뿔. 근데 처음에 사단이 아직 하늘에 있을 때는 지상에 사단의 사자들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단의 정신으로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던데 7머리 10뿔. 사단이 7머리 10뿔 가졌죠. 그런데 신약 때는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직접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탄생시켜서 이 짐승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유린하게 되고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3장 11절로 마지막에 보면 새끼양같이 올라온 2뿔 가진 짐승을 통해서 이 앞에 나오는 짐승을 또 힘입어가지고 같이 마지막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왕들을 의미하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짐승이었단 말은 세속적인 권세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했더라 이 말이죠.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이 구약 당시 했던 것과 똑같은 핍박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나라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계시록 볼 때 자세히 보시자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용이 다시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살아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핍박의 기간이 얼마가 나왔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왔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거는 1년, 2년, 반년,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약교회라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3년 반만 핍박이 있다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눈 찔끔 감으면 그거 못 받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느 시점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에 대한 상징이요 예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것도 43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도 여기 60년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근데 3년 반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언이요 상징적인 기간이다. 그렇게 해서 핍박받는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기간으로 써 있고요. 똑같은 기간이 1261이죠. 42달이 될 수 있고 여기 똑같이 되는데 1260일 동안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고난받을 때 관계를 설명한 건 1260일. 또 그다음에 사단이 직접 우리들을 핍박할 때 사단과 우리들 사이에 그런 이 원한의 관계를 말할 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런가 하면 42달이란 말이 있어요. 42달 동안 여기 성경에는 계시록 여기 13장에도 42달, 11장에도 42달 나오는데 이게 사단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기간은 42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기간이다. 근데 예언이니까 1일을 1년으로 말하면 1260년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 핍박의 기간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사단은 최후까지 여자를 핍박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핍박하느냐? 요 최후의 마지막 모습이 계시록 17장 아마겟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단의 지상 대리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탄 한 여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 또 7머리 10뿔이에요. 그럼 사단은 하늘이 없고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이 짐승이 7머리 10뿔로 들떴단 말은 이 짐승의 배후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 사단의 이런 모든 정신을 그대로 지상 대리자를 통해 나타났노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계시록 12장의 여인은 해를 입었습니다. 달을 밟았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을 이용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네. 성경은 이를 뭐라고 말하는가? 음녀라 그랬네요. 음녀는 태양의 빛을 하얀 흰 옷을 입은 대신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권세를 의미하는 사단을 그 배경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멸관을 쓴 게 아니고 뭘로 만국을 취하게 하는가? 금잔에다 여기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2별의 멸관을 쓰고. 자,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말은 사단은 지속해서 여자를 미워한다.
사단은 지속해서 여자를 미워한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자가 누구였느냐? 하나님 백성이었다.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거한 구약 백성에서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한 것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약 백성이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을 할 거냐? 마지막 그 여자가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데 달을 밟고 빛난다는 말은 그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요. 여기 가졌는데 이 일을 핍박하더라 이거죠. 그럼 여자가 남은 자손은 누구냐? 여자가 남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예요? 용이 핍박하는 존재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이죠. 적어도 용이 없애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인은 돼야지. 용이 봤을 때 내둬도 괜찮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사단이 방문했을 때 놔둬도 괜찮다 이런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아주 막 핍박해가지고 그 교회를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지. 왜? 계명과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미워서 그런 거죠. 사단이 그를 그냥 안 놔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야 나는 사단에게 핍박이 임하걸랑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 진짜 백성이고 사단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잖아 여자. 그런데 어떤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만 가진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는 예수의 증거만 가진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고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의 증거만 가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참 이상한 일을 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간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치를 떨고 이를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 참 이상한 일이죠. 그게 성경을 근거로 믿는다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어떤 것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법이다. 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한 법인데 중보의 손을 비추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여자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그 후에 천국은 어떻게 되냐?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했어요. 근데 신약 백성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어. 뭐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도가 바꿔진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에 거기서 가면서 신약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참 이스라엘이 된 거죠. 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쓸 때 여기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더한다 그런 말은 범법이니까 법이 있었는데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의 오리지널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법이 있는데 더해준 법이 있대. 이 더해준 율법이 뭐 한 거예요? 중보의 손, 모세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 끝나. 그러면 오리지널 법은 예수님 오셨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법이죠. 그럼 오리지널 법이란 뭐냐? 중보의 손을 빌지 않고 준 법이 오리지널 법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속에는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의 감동받아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주신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의 10줄의 말씀했던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돌판까지 하나님이 짜서 직접 기록해서 주셨고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니까 야, 너 빨리 돌판 깎고 와. 그 모세가 돌판 깎고 갔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막 율법 다 어떻게 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니까 이 성경이라는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예수님을 증거한 걸로만 공부하시면 되고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구약 백성에게는 돌판해 주셨다. 그러나 신약 백성에게는 어디에 주셨는가? 우리 마음에 비해 새겼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이후로는 내가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거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는다, 예수의 증거만 가졌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의 증거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만민이 사단에게 나와서 사단을 경배하게 하려면 이유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 우상에 경배를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안 할까요? 누가 안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계명을 가진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돌비에 가진 사람이 있고 마음비에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비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구만 알아?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야, 그런데 우상을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만 없으면 세상 사람 우상에 경배하는데 쉬워요? 그건 뭐냐? 사단이 우상을 경배할 때, 우상에게 경배하게 시킬 때 마음의 계명을 가지고 우상에게 나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제거 대상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여자들이다. 그런데 그 계명을 가진 여자들 가운데 판에 기록된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1차 대상이에요. 왜? 아무라도 다 보니까, 가시적이니까. 일반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계명 가진 사람. 그러니까 계명을 가진 나라를 없애버려야 돼요. 옛날에 구약 당시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없앤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니까 가시적 1차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바로 엔티세마이트, 엔티 이스라엘 운동의 뭐예요?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 독립이 안 돼, 독립하고 팔레스타인은 독립을 안 해가지고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해? 미국의 학생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게 뭐예요? 배후가 사단이라고요. 이 배후가 팔레스타인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유대인을 없애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라 하는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또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건 유대인들만이 아니야. 보이는 계명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계명이 심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우상에 경배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사단의 우상에 경배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게 바로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갖고 짐승의 표를 안 가지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면 죽잖아요. 먹을 걸 못 먹으면 죽고. 그러니까 목숨을 그냥 죽인다고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아주 미혹해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우상으로 끌어들이고 강제하려고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죽기를 각오하고가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얻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짐승의 표 받습니다. 각오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을 수 없는 사람, 누가 죽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안 죽잖아요.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하죠. 누가 영생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 부활의 증거, 용서의 증거, 십자가의 용서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근데 그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생겨진 부활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2차 목표는 그리스도인 세계가 2차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티세마이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엔티세마이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 다 흩어진 사람 다 모아도 13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세상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따지면 1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없애자고 지금 세상이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다 그 엔티세마이트 운동하면 막 유대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단이 기독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기독교가 세대주의에 다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자적 이스라엘을 강조를 자꾸 해줘야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로 이스라엘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거지. 뭐 칠레인대 환난이 있다, 환난전에 휴거된다 이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가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혹인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미혹인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사단의 2차 목표가 그리스도인 제거인데 이번에 엔티세마이트 운동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엔티 이스라엘 운동이 미국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미국만이 아니에요. 이 운동이. 미국만이 아니고 유럽 전역까지 퍼져서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벨기움에서 스페인에서 프랑스에서 막 이 운동이 대학가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뭐 한국에도 대학가 이런 일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참 걱정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We are all 하마스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마스래. 이 사람들이 하마스 맞습니까? 하마스는 원래 출발할 때 그 이스라엘 가자 그 스트립 안에서 그 안에서도 극렬한 분자들 하마스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하마스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걸 바라보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메시아닉 그리스도인이 있죠. 조나단 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 운동을 보면서 여러분 하마스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마스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를 히브리 말로 evil, violence, destruction. 그러니까 악한 존재들이요, 폭력적인 존재들이요, 이 파괴적인 존재, 악과 폭력과 파괴자란 뜻이 하마스라.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140편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고 강포한 자에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기 강포한 자라고 하는 말을 여기 성경에는 violent라고 폭력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 하마스예요. 하마스. 이 하마스가 바로 오늘날 쓰는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란 말은 내가 바로 악마라고요. 내가 파괴를 원하고 폭력적인 내가 바로 악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마스란 말은 내가 악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마스 헌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I will assault and kill이라는 말은 내가 공격하고 죽인다. 3번씩 반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그러면 진짜 지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문자적으로 국가적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신앙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참 이스라엘은 그 안에도 있을 뿐이고 또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령의 증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느냐? Long live 하마스. 하마스 만세. 이 악마를 이게 지금 만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악한 영의 속에, 여기 얘기할 때 말이죠. 아블론이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나올 때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을 지칭한 것이에요. 근데 하마스 만세 이 말은 뭐예요? 파괴의 영, 이 악마의 영, 만세란 뜻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지. 여기 외국 사람들 이게 다 중동 무슨 아랍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 하마스래. 그럼 이 엔티 이스라엘 운동이라고 하는 것, 엔티 세마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가 바로 사단이고 지금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간다고요. 이들의 마지막 슬로건이 뭐냐? 엔티 이스라엘 프로테스터들의 찬트,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뭐냐면 결국은 베스토머리가 요게 목표인 것입니다. 미국을 죽음으로. 그럼 미국을 죽음이란 말을 가시죠. 이스라엘 그러면 구약 백성의 구약 여자죠. 하나님의 계명 가진. 미국 그러면 누구의 종주국이요?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의 나라라 하랍니까? 그러니까 베스트 아메리카라는 말에 그 비하인드에는 뭐가 들은 거예요? 베스트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운동은 이스라엘을 없애라, 기독교인을 없애라는 운동인 것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엔티 세마이트, 엔티 이스라엘 운동의 본질은 뭐라고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숨은 이것이
거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뭘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라고 하는 운동으로 이것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자지고 이렇게 한다고 교회들이 거기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마스라고요? We are all 하마스라고요? 내가 바로 사단한 이런 말 아닙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파괴자요 말이죠. 예, 거짓말하는 자요. 예, 강포한 자 아닙니까? 데블 마인드 아닙니까? 거기에 바이올런스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데스트럭션 파괴자란 말 아닙니까? 여기 지하의 부적행의 사자라 그 이름은 누구라? 아블루온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 기독교, 참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엔티 이스라엘, 엔티 세마이트라고 말했는데 나올 게 앞으로는 뭐예요? 엔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 요만큼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한국에 여러분 보세요.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어떤 사람 이름 나가다가 막 갑자기 그 사람 조그만 흠이 있으면 막 죽일 놈 잡지요. 그 사람 대개 보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대개 그런 사람들 아주 대개 잡습니다. 그래갖고 막 완천히 만드는 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놈이 나쁜 놈일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들의 참 깨달음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14장 12절 말세 성도들의 인내가 이긴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갈 길이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키라, 가지라, 인내하라. 예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래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에 우상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표가 강요되고 이걸 안 하면 죽을 거다, 사고 파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만 충성을 하다가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지키고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이기고 또 이기는 기독교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진실된 여자의 남은 자손 되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 남은 자손의 무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